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에 보았던 말씀 와서 보라. 이것은 안드레가 이제 안드레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 하신 말 와서 보라. 그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의 안에 들었는데 세례 요한의 눈이 아닌 네 눈으로 직접 보았다.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이 와서 보라. 그 신앙은 멀리서 주를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주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가깝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주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그 일의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시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주님께서 밟고 계신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와서 보라 하는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야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은 듣는다, 즉 활랑귀와 같다, 흔들린다. 그런데 네가 앞으로 게바가 될 거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바, 반석과 같이 든든한 믿음이 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서는 후에, 즉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잊지 말을 것은 주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으로 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가 들은 말씀은 될 수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서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와. 나를 따르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빌립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빌립에게 임한 것은 빌립이 그만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면 주의 말씀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말씀이랍니다. 희귀했다. 거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왜 하나님보다 네 아들 더 귀하게 여기냐 하는 책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점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보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즉 내가 이 사람 아는 사람도 믿고 내가 아는 회사도 믿고 내가 하나님도 믿는다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 자리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시대에는 희귀하였다. 말씀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최고점에 두고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 하나님보다 나는 돈을 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자리를 더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그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의 말씀이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복이라 그러죠. 생각해 봅시다. 축구 선수에게 공이 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내가 축구했는데 한 번도 공을 만지지 못했다. 그 선수는 제대로 축구 경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공이 오는 건 축구 선수가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공이 나한테 넘어왔다. 패스가 왔다. 어떻게 할까요? 헛발질을 할 수가 있고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겁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공이 와야 그 공이 왔을 때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공이 오면 그 공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있네요. 그런데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최고 자리에 두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가 물어낼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언제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할 게 없어요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능력은 충분히 사고도 넘칩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나약함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한 50이 넘어야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50이 넘다 보면 자신의 체력이 떨어지는 것, 자신의 신체적인 기능이 과거 같지 않은 걸 발견합니다. 아, 내가 약해지는구나. 내가 약해짐을 알 때 비로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50이 넘기 시작하면 안 믿던 분들도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약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늘 약하다, 나는 늘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정의한다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이거 잘해. 나는 이것도 잘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임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하는 것도 많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이것을 늘 느끼며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개똥도 약이 될 수 있다. 누굽니까? 약이 필요한 사람이죠. 나는 약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개똥도 약에 쓴다 할 때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약화해서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야, 개똥도 약에 쓴다 이 말이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아주 천한 개똥이지만 내가 약해지면 그 말에 귀가 갑니다. 그게 약 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약함을 발견하면 개똥 앞에서도 이게 약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즉 설교자는 겸손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그러기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교만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삶 가운데 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겸손하게 내가 호기심을 빼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온다고 그럴 때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합니다. 그러나 이 앞서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으면 더 좋을까요? 그래, 내가 오늘 섬겨야지. 내가 대접받으러 교회 가는 거 아닌데 내가 섬겨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접받는 데 익숙하다, 내가 받는 데 익숙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한 자리로 올라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기가 어려워요. 믿는다 할지라도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주의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에 맨 마지막에 걸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존심이에요. 내가 겸손해진다 할 때 제시는 게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금요일날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내 자존심을 버린다, 나를 죽인다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내가 못한 거는 숨기고 싶고 내가 잘한 것은 자꾸 말하고 싶어요. 왜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요. 자신의 자존감을 내가 무언가 잘한 것을 말함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내가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에 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은 잘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싶고 못한 것이 있으면 숨고 싶은 것이 그래서 죄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난하여서 그의 외모가 아주 형편없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주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 힘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물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물질은 내가 시간을 들어서 노동한 결과물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물질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 일주일에 50시간 일했다고 하면 5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물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시간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주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자존심의 문제와 이 물질의 문제가 늘 맨 마지막이거든요.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안 맡깁니다. 왜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한 시간과 삶을 드린 건데 이것을 맡기지 않고 이것을 드리지 않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예전에 광고 중에 모 대기업에서 이런 광고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각 회의석상에 의자를 비워놨어요. 우리 기업에서는 늘 고객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회의합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내가 광고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 이런 마음 가질까요?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 놓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오면서 말씀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따를 말씀이 아니라 참고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한데, 맨 마지막 걸림돌이 자존심과 물질이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야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거야. 이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많은 그 은혜 자리에 꼭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를 따른 사람이 안드레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무명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형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안드레가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도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또 누굽니까? 무명이 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볼 나다니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세다 사람이 5명이에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이 거의 안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베세다의 명이 나오는 거, 예수 2번 안수해서 눈이 밝아지는 말씀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버나움은 많이 나와요. 나사렛도 나오는데 베세다는 잘 몰라요. 베다니는 기억해, 베세다는 기억 못해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5명이 나왔어요. 작은 동네예요. 변방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는 그 자리가 변방이 아니라 중심지였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지역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역은 같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 별 볼일 없는 지역인데, 근데 그 지역에서 주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 판단할 때는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야 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게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소망하며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리라고 말해요.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냐가 중요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던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람과 롯이 거부가 되어서 같이 양과 소를 키우는데 물먹이다가 서로 다툼이 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야, 네가 택해라. 네가 동으로 오면 서로 가고 우리 갈라지자 그래요. 그랬더니 롯이 아주 적적하겠습니다. 동편을 택하였는데 그쪽은 성경을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말씀이죠.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히 악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장소, 환경을 택했어요. 롯이 떠나갔죠. 아브라함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나타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종으로 횡으로 걸어라. 걷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 대표하는 롯은 그냥 환경을 따라갔지만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앙의 사람, 눈이 달라진다 그러는 것은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런 땅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어하는 자리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모세가 굉장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성경 찾을게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4면 14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야, 내가 약속의 땅에 친히 갈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약속의 땅 주겠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뭡니까? 그 약속의 땅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 간들 뭐 하겠습니까? 그 땅에 간들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땅에 간들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저 그 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뭡니까?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까지 바르게 살아갔잖아요. 가장 호화로운 곳에 살아갔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다 해보고 났는데 나중에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좋은 게 아닌 걸 알았어요. 모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애국과 같은 좋은 땅에 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 그곳 안 가겠습니다.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기쁨이 없습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자로 살면 늘 웃고 살까요?
여러분 늘 웃고 산다면 재벌들이 인상 찡그리면 안 되잖아요. 재벌들 집에서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넉넉한 거예요. 재벌들 집에서 자살하는 자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오잖아요. 왜요? 무언가 갖추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으면 가진 것이 삶의 일시적인 기쁨은 저로 계속적인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세다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변방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는 건 달라요. 믿음은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주시는 은혜를 늘 보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4장의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명령 무조건 기뻐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즉 우리의 믿음은 소유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사람들 볼 때 변방의 베세다에서 믿음의 사람이 많이 배출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주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그래, 내가 네 삶 가운데 역사하나, 내가 네 삶 가운데 함께하나, 이러한 주의 인정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하는 얘가 와서 보라 그럽니다. 이 말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야, 와서 보라. 그런데 예수님이 안 들었던 이 말씀을 빌립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함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와 함께하면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험했더니 주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어요.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가운데 주의 말씀 그대로 와서 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한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랫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깊숙하게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내려온 말씀이 체험으로 이어져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했습니다. 가슴에서 머리로요,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리고 손과 발에서 마지막으로 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머리에서 가슴, 손과 발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힘이 없어요. 그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생각해 보세요. 가수가 노래할 때에 쉬운 게 뭡니까? 그 노래에 맞는 정서를 갖고 노래하는 게 중요하지, 음을 잘 잡았냐 못 잡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슴까지 왔냐, 그리고 그 말씀이 손과 발까지 갔냐, 그리고 나서 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머리 있는 것을 바로 입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그것이 다시 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대들 찬양하는 것도 뭡니까? 가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입으로 나가야지, 가사를 내가 보고 그냥 머리에서 입으로 바로 나가버린다면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찬양이 될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까?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빌립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함에 있어서 짧은 순간이지만 그가 말씀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그리고 손과 발 다시 입으로 나가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요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야, 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 말할 겁니다. 말해야죠. 문제는 그 말을 하는 내가 말씀이 머리에서 멈췄냐, 가슴과 손과 발까지 다 내려간 후에 입으로 나왔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옳고 그름 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 속에 느껴지는 사랑과 믿음 아닙니까?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담겨진 정서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의 내용만 중요하다면 빈정되는 말과 칭찬하는 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의 내용은 똑같은데 구별 못하잖아요. 말의 내용을 갖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말 속에 담겨지는 정서를 가지고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다든가 내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말이 머리에서 나왔는가, 가슴과 손발까지 내려왔다가 말씀으로 나갔냐,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서를 이야기하고 내가 말할 때에는 말의 내용을 말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로, 그리고 손과 발에서 다시금 입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은혜가, 믿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목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 담대하게 와서 뭐라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면 그가 믿음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렀을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에서 빌립이 주님이 사람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요.
믿음은 어느 순간에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나면 간증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간증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간증한다고 그럴 때에는 내가 주를 만났을 때에 내가 무너진 것, 이런 것을 고백하는 간증이 중요하지, 내가 돈 벌었느니, 내가 사업에 성공했느니,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빌립이 또 떨어지잖아요. 물질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 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간증한다고 할 때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게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나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다니엘은 무엇을 봅니까? 장수를 봐요. 여러분, 나다니엘의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쪽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장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모순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니엘 말처럼 어느 일정 지역에서만 역사하신다면, 내가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역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기 참 쉽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예배가 되겠어,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죠? 마음 상했을 때, 내가 이 상태로 교회 간다 한들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어? 내 마음이 상했는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도 바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 참 묘해요. 내 상한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엇박자가 나니까 줘도 못 받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 받으려면 하나님과 박자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엇박자면 줘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셔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엇박자 안 맞는 게 뭡니까? 그 길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베세다에 살든 나사렛에 살든 내가 예루살렘에 살든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왜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시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도울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도울 수 있고, 나는 그를 움직일 수 없어도 하나님 그를 움직일 수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순간적으로 빠지기 쉬운 잘못된 신앙의 표본입니다. 여기서 뭐가 잘 될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결코 신앙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자리에 환경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어떤 대상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주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내 주위에서 충분히 보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